수치심을 경험해 보신 분? 수치심은요, 의욕 감퇴제예요. 쉽게 말하면 수치심이 강하게 밀려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잘 못하고 있어서 아주 괴롭죠. 그런 나머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하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이 감정을 견뎌낼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수치심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체가 수치심이어서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런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감정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고. 수치심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다고 잊혀질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못된 상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지도 않은 걸 느끼는 가짜 감정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진짜 있는 일에 대한 감정을 잊어버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감정이란 말이에요. 진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매우 일상적으로 침투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수치심을 퍼붓는 존재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수치심이 그 사람의 삶에 만들어낸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만큼은 명확해요. 그 수치심의 한 측면에는 버림받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버림받은 사건의 근거에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 버림받은 정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위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만왕의 왕,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건데요. 가장 믿음직한 위로는 이런 걸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것이 정답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군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위로일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처럼 광야에 버려진 사람들, 그 안에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저 수치심만 그렇게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나는 깨끗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건질 게 없는 상태로,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타락한 우리 인간 본질을 모르는 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질문들이에요. 인간의 부정함을,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때는 우리 손으로 어느 정도는 밀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의 본성의 때는 나도, 가족도, 교회 목사님도 누구도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 죄인의 그 본질적인 때는 하나님의 씻어주심에 의지할 때에만 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아픈 고백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실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존재적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며 느끼게 된 수치심은 망상이 아니고 오히려 실제이지만 제가 그것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감정입니다. 실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원하고 그 사람만 회복시켜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모여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먼저 구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다 많은 가정에 또 보다 넓은 지역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만 구원하진 않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셔야 되시거든요. 이 땅의 회복도 여러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버림받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가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왕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세상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남편으로 인해 영광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내가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가 남들은 다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게끔 잘 포장하고 연기하다가 갑자기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을 때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그런 거를 허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허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생명력 없는 헛된 우상을 쫓아 사는 것, 그거를 허무하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어떤 것이 무너지는 걸 허무라고 하지 않아요. 수치심이 일어난 그 시간과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장면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여인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며 존재적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 이게 왜 예수님 사역의 영역인가? 우리가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 수치심은 허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다면 그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이나 사건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혼자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를걸?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그렇지만은 그런 수치심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의 얼굴로 그렇게 자신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제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피식 웃어 넘기지 않고 엉뚱한 상상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여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수치심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 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수치로 가득했었어요. 빌립보서 잠깐 가보실 거예요. 2장 6절, 7절, 8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수치심에 빠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도 하곤 하지만 예수님만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과 내가 사람에서 좀 더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의 차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차이와 원래 사람이었던 우리가 조금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 것과의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요. 나를 수치심에서 구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집트로 내쫓겨 사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쫓겨가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쫓겨가면서 사셨어요. 근데 그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어요? 오래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곳, 그 치욕의 땅 아닙니까? 거기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은 늘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실 때 가족들이 그 제사에 제물로 낸 게 뭐였었어요? 비둘기 2마리였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내던 헌물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도 지금은 우리가 귀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골 출신 이런 정도의 좀 비하하는 그런 명칭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미천한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수치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까지 섬기러 오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아진 채로 사신 그런 분이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8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즉시 출혈이 멈췄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손을 그 예수님 옷자락에 댔을 때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교환. 그 여인의 또 그들의 죄, 부정함, 수치심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 치유, 용서가 그들에게로 가는 이 거룩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 죄와 수치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기억,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를 만지셔서 또 제가 만질 때 저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정결하심은 오히려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를 바라세요. 아니 어떻게 저는 더러운 걸 드리고 깨끗함을 받습니까? 아 이게 좀 민망스러운데요. 그런 쓸데없는 겸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거룩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세요. 혹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소외되었다는 느낌 또는 왕따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는 이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물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는 무슨 한번 뭐 이런 거 되어보지 못한 자들, 명예라고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또
저에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즉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누군가는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과 명예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계셨다면 그건 사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만한 가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계속 괜찮다고, 전 자격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용서할게, 다시는 나에게서 돌아서지 마라 하시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말 길게 할 것보다도 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해받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모든 자원하신 사역, 스스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수치가 쌓이고 쌓여서 이룬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수치가 우리의 수치를 모두 떠안고 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수치심을 느낀 시간과 장소가 이 땅에서 내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패배의 순간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며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모두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또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손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